어떤 욕망이든 거기에는 아무리 작고 덧없어도 늘 얼마간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즐거움을 포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욕망들을 버리기가 어렵습니다. 아이야, 자유는 그대를 위한 것이 아니다. 다음번 윤회를 기다려라. 자유를 욕망하는 지점에 이르기까지도 아마도 840만 정도로 다시 태어나야 할 것이다. 일생의 길이는 다르다. 어떤 화신들은 며칠 동안 살고, 어떤 화신들은 몇 분 동안 살고, 어떤 화신들은 몇 시간을 살고, 또 어떤 화신들은 몇십 년을 산다. 윤회를 한 바퀴 거쳐 다시 돌아오려면 아마 3,500만 년쯤 걸릴 것이다. 그래도 괜찮다. 한 번 더 즐겨라. 자유는 그대를 위한 것이 아니다. 그대는 자리를 잘못 찾았다. 아이야, 이곳은 생선가게가 아니다. 그대에게 이 충고를 들려주마. 생선을 사려면 생선가게로 가거라. 이곳은 그대에게 알맞은 곳이 아니다. 이것은 매우 진지한 문제다. 그대는 진지해야 한다. 이번 윤회가 아니면 다음 윤회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느 날 그대는 준비될 것이다. 문제는 없다. 그대가 매우 진지하며 자유를 향한 갈망으로 불탈 때 그때 나에게로 오라. 자유를 원한다면 나에게 오라. 자유를 찾게 될 것이다.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 그대가 다른 것을 갈망한다면 나는 그대를 도와줄 수 없다. 감각들의 쾌락을 뒤쫓는 것을 깨어있는 상태라고 말한다. 주체와 대상 간의 교류를 깨어있는 상태라고 말한다. 이것들에 대한 상상을 꿈의 상태라고 말한다.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탐구조차도 없는 상태를 우둔한 자아의 상태, 무지한 수면의 상태라고 말한다. 그대가 나는 자유롭기를 원한다라고 말할 때 이 상태는 깨어있는 상태도 수면 상태도 아니다. 이것은 아무데도 아닌 곳에서 오는 초월 상태다. 충족되지 못한 욕망들을 지니고 있다면 그대는 새 자궁에서 다시 태어날 것이다. 충족되지 못한 욕망들의 가방이 그대의 얼굴일 것이다. 적절한 종들, 부모들, 환경들이 이 얼굴을 위해 나타날 것이다. 그러므로 한순간에 그대의 욕망을 충족시켜라. 그대에게 필요한 것은 욕망들로 가득 찬 이 창고를 모두 불태워버릴 불이다. 깨달음을 향할 유일한 욕망이 불길이다. 깨달음을 향한 유일한 욕망이 불길이다. 일단 불이 붙으면 그대의 욕망들은 죄로 변한다. 그대의 모든 욕망들은 죄로 변한다. 그러면 더 이상 어떤 자궁으로도 되들어갈 필요가 없다. 그렇지 않으면 그대는 이곳에서 저곳으로 끝없이 갈아타게 될 것이다. 길들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양들이 있다. 길은 양들을 위한 것이다. 길을 따라 걷고 있는 사자들을 본 적이 있는가? 양들이 있는 곳에는 양치는 사람도 있다. 양치는 사람에게 가면 그대는 양이 된다. 양치는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그대를 데려간다. 불이 들어왔을 때 그대는 불에게로 가는 대신 불빛이 비추고 있는 바깥 대상에게로 갔다. 이 불빛이 그대의 스승이다. 그것을 공경하라. 그것을 구하라. 그것을 알려고 노력하라. 과거, 현재, 미래와 관련된 어떠한 개념도 갖지 말라. 지금 이 순간 멈추어라. 아무데도 보지 말라. 그러면 아마도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다. 그대가 방법이나 기법을 찾는다면 그대는 그것을 미루고 있다. 미룰 때 그대는 절친한 친구의 마음에 속고 있다. 제8장 탐구와 헌신. 탐구와 헌신. 헌신은 결국 그대를 탐구로 나아가게 한다. 처음에는 헌신자, 헌신, 신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복종을 하면 헌신자는 신 속으로 들어가며 그때 더 이상 헌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같은 근원에게서 나와 같은 근원으로 돌아간다. 마음은 저를 달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스승님은 활동하고 있는 마음들을 어떻게 다루십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비차라, 즉 탐구다. 다른 하나는 헌신이다. 탐구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물음이다. 이것은 그대로 하여금 답을 발견하게 해준다. 나는 누구인가를 물을 때 그대는 다른 생각들을 갖지 않게 된다. 그대는 한 번에 한 생각만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그대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이 생각만을 붙잡게 된다. 마음이 이 질문에 관계할 때 그대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질문에 매달려야 한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데 모든 주의를 기울여라. 그대가 이 탐구에 확고히 관계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생각은 떠오르지 않을 것이다. 그대는 자아로서 시작한다. 자아는 나는 누구인가를 알고 싶어한다. 그렇지 않은가? 생각이 자아다. 그러므로 여전히 자아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이다. 달리 누가 찾고 있겠는가? 우선 그대는 분리되어 있다고 느낀다. 그래서 그대는 그대의 원래 상태로 되돌아오고자 한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 탐구를 한다. 그대는 그대 자신을 망각하였다. 그래서 분리를 믿는다. 그대는 이 분리를 극복해야 한다. 그대가 누구인지를 물어보라. 그리하면 이 질문은 그대를 그대의 근원으로 데려갈 것이다. 어디로부터 이 나가 일어나고 있는가? 거기로 뛰어들어라. 나 너머를 그대는 모른다. 그 장소는 어느 누구에게도 알려져 있지 않다. 뛰어들어라. 그리고 보라. 이것이 탐구다. 미지의 것 속으로 깊이 뛰어들어라. 그러면 자아가 없다. 이 방법은 매우 날카롭고 지성적인 사람을 위한 방법이다. 매우 지성적인 사람을 위한 것이다. 그대는 이미 자유롭다. 그러면 무엇이든 얻으려 하거나 열망하거나 노력하지 말라. 얻거나 잃을 수 있는 것은 영원하지 않다. 그러므로 가치가 없다. 얻은 것은 잃을 것이다.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면 소용이 없다. 그대는 지금 여기에 이미 있는 것을 발견해야 한다. 그것이 그대 자신의 현존이요. 그대 자신의 텅 빈이다. 그러므로 그대는 그대의 원래 상태로 되돌아와야 하며 여기에서 무엇인가를 구하지 않아야 한다. 절대자는 성스러운 사람을 높인다. 완전 무결하며 오점 없는 마음을 지닌 그대 자신을 바쳐야 한다. 아무도 냄새 맡지 않은 꽃을 신에게 바쳐야 한다. 그대는 책을 읽거나 수행을 할 필요가 없다. 이것은 시작이자 동시에 끝이다. 즉시 그대는 그것을 얻을 것이다. 스승님의 현존 안에서 이 순간 안에서 저는 그것을 느낍니다. 이 나는 자아다. 자아는 자신의 뿌리를 치고 있다. 자아가 되돌아가서 자신의 어머니를 보면 자아는 부끄러워 사라질 것이다. 왜냐하면 자아는 나는 온 우주를 창조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할 것이다. 나는 저것을 할 것이다. 이것은 나의 것이다. 라는 말을 늘어놓으며 큰 소리로 자랑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확실하고 안전한 길이다. 다른 길들은 그대를 깨달음으로 데려가지 않을 것이다. 다른 길들은 혼란이다. 이것은 궁극의 길이다. 이것이 동등하게 또 좋은 또 하나의 길은 헌신이다. 새가 날기 위해 두 날개가 있어야 하듯이 헌신도 그러한 것이다. 나의 배경은 헌신이다. 정말입니까? 놀랍군요. 자신의 길이 헌신이라고 말하는 한 스와미와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라마크리슈나 예수, 부다의 사랑에 자신을 열고 그 사랑 안에서 자신을 정화해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헌신에는 그러한 것들이 필요하지 않다.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헌신의 길을 걸을 때 그대는 지구의 존재에게 복종한다. 그대는 지구의 존재에게 완전히 복종한다. 그러면 그분이 모든 것을 돌볼 것이다. 지금도 그러하듯이. 신에 대한 스승님의 말씀은 커다란 기쁨을 줍니다. 그렇다. 그대가 무엇에 대하여 말을 하든지 마음은 거기로 간다. 그대가 장미에 대하여 이야기하면 마음이 거기로 간다. 그와 같다. 내가 사상에서 헌신이라는 말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 까닭은 이 때문이다. 왜 사용하지 않습니까? 내가 헌신이라는 말을 들으면 사상이 없을 것이다. 그대도 말했듯이 이 말은 그대를 거기로 데려간다. 먼저 정말로 복종하라. 그러면 그것이 그대를 돌본다.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저는 아무런 의지가 없습니다. 이것이 그대의 표현이 될 것이다. 마음의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와 같은 현존 안에 머무르는 것이 저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복종할 때는 욕망이 없다. 나방이 불을 바라볼 때와 같다. 나방은 불과 사랑에 빠진다. 나방은
불에 매혹되어 연인에게 입을 맞추고 싶어한다. 이 욕망은 나방을 불러 데려간다. 그럼 그것으로 끝이다. 되돌아옴이 없다. 이처럼 복종하라. 그리하면 신이 모든 것을 돌볼 것이다. 사실은 지금 이미 그러하지만 우리는 이 일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우리는 너무나 거만해서 내가 이 일을 한다라고 말한다. 다음 순간은 보장되지 않는다. 모두가 자랑하고 있다. 내가 그것을 했다. 나는 그것을 내일 할 것이다. 누가 내일을 보았는가? 신에게 복종하라. 나는 그것을 내일 할 것이다. 누가 내일을 보았는가? 신에게 복종하라. 신에게 모든 것을 맡겨라. 이것이 즉각적인 자유다. 그대의 마음은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면 그대는 신에게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대의 가슴을 신에게 바치면 그대가 원하고 원치 않건 천국이 그대에게 열린다. 두 가지 길 가운데 어떤 한쪽 길을 택해야 합니까? 헌신은 결국 그대를 탐구로 나가게 한다. 처음에는 헌신자, 헌신, 신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복종을 하면 헌신자는 신 속으로 들어가며 그때 더 이상 헌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같은 근원에서 나와서 같은 근원으로 돌아간다. 헌신의 외적 모습들이 있다. 눈물과 목이 맨 목소리가 그것들이다. 신이 그대를 받아들인다. 그리고 그러한 징후들이 온다. 그대는 받아들여진다. 아주 좋다. 나는 한때 신에게 열광했다. 사람들은 나보고 미쳤다고 했다. 너무나 많은 신성한 황홀이 있었다. 누가 말로 다 할 수 있겠는가? 사상에서 헌신에 대해 말할 수 없는 까닭은 이 때문이다. 목이 메어 말할 수가 없다. 스승님은 헌신으로 자유를 느꼈습니까? 복종이 자유다. 어떠한 마음도 남지 않는다. 어떤 분리도 남지 않는다. 신에 대한 사랑이 자유다. 신의 이름만으로 충분하다. 신의 이름과 신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참의식, 텅빔, 깨달음, 신, 이 모든 것이 같은 말이다.